안녕하세요. 장래지도사 국가자격증과정 장래학 개론을 강의하겠습니다. 장래학 개론은 총 33시간이고요. 이론이 27시간, 실습이 6시간입니다. 여기서는 실습이라기보다는 실기라고 해야겠죠. 주 교재는 장래지도사 표준교육 교재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도에 발행한 책입니다. 부교재는 주작 아래 국역 사례 편람이고요. 장래학 개론은 8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8강으로 되어 있는데요. 1부, 2부, 3부, 4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와 2부는 각 3장으로 되어 있고 3부와 4부는 각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강의 내용은 철학적, 계층적, 종교적, 사상적, 정치적, 윤리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화자와 청자의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적어도 2000년 이상 영혼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미신이든 과학이든 삶을 알려면 죽음을 알아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 전체가 죽음의 준비입니다. 키케로가 얘기한 겁니다. 키케로는 시저 시절의 정치인이고 철학자입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뇌가 자신의 형상대로 신을 창조했다. 포이어 바흐가 말했고요. 리처드 도킨스는 인간은 죽음이 두려워서 신과 종교를 만들었고 삶이 두려워 사회를 만들었다. 죽음의 공포가 두려워 절대적인 존재를 만들어 기대려고 한 것이다. 이 말은 인간이 그만큼 나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죽음은 소멸인가 옮겨감인가?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이다. 칼 융의 말입니다. 죽음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삶을 완성시키는 아름다운 마무리로 보아야 한다. 정현채 서울대학교 교수의 말이었고요. 신은 죽었다. 세계의 모든 사건들은 일련의 순환을 통해 동일한 순서로 영원히 반복된다. 니체의 말이었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라고 해서 선악의 응보로 육도의 고락을 받으면서 죽음과 삶을 끝없이 되풀이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니체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저는 박종윤이고요. 저의 호는 3일입니다. 저는 수강생 여러분들의 장래 분야의 선배이며 경험자로서 전혀 다른 분야를 탐구하시는 여러분께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경험 그리고 배워온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자이며 여러분의 동료입니다. 장래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라이프 강남장래집사교육원, 서울기독대학교 평생교육원,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경인교육원, 불교대학원 대학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으며 일을 했었습니다. 학력은 교육학 박사, 휴학 박사, 경영학 석사, 사회복지학 석사, 그리고 상담 학사, 심리학사, 청소년 학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사, 그리고 경영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문은 박사 논문과
석사 논문, 그리고 국제 논문 3편, 국내 논문을 썼고요. 자, 인류 탄생 500만 년 역사를 30일로 축약했습니다. 여러분, 우주는 138억 년 전에 탄생했다고 하죠. 그리고 태양계, 즉 지구는 약 46억 년, 그리고 생명은 36억 년, 그리고 우리 인류는 500만 년이라고 하지요. 현생 우리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약 10만 년에서 4만 년 전에 다른 인류와 같이 살다가 다른 인류들은 다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 이런 다른 인류는 멸종을 하고요. 저희들 현생 인류의 대부분 이제 DNA가 조금씩은 포함은 돼 있지요. 그리고 이제 30일로 축약을 했을 때 유목민 사냥과 채집 생활이 약 29일 22시간 25분이니까 인류는 대부분의 시간을 유목민 그리고 사냥과 채집 생활에 이어온 역사가 있고요. 정착 생활은 불과 1만 년 전입니다. 그리고 근대적인 국가 르네상스는 500만 년 역사 중 30일로 추각했을 때 약 4분 정도이고요. 산업사회, 공업발전, 생산성 향상은 1분 30초. 지금 IT 시대라고 하는 정보화 사회, 정보, 지식경제 시대는 12초밖에 안 됐습니다. 쭉 한번 보시고요. 자, 학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과서 들어갑니다. 자, 1장 죽음에 관한 이해 6페이지고요. 죽음의 과정에 대하여 죽음의 과정을 봅시다. 사람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어떠한 심경의 변화 과정을 경험하게 될까? 엘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스위스의 의사인데요. 세 명의 쌍둥이 여자 자매로 태어났습니다. 1926년 7월 8일 태어나서 2004년 8월 24일 날 이승을 떠난 여성이죠. 엘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죽음의 과정을 5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부정과 고립, 두 번째 분노, 세 번째 타협, 네 번째 우울, 다섯 번째 수용으로 나눴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이 5단계 과정이 꼭 순서대로만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스위스 태생 미국의 심리학자인 엘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였는데요. 죽음에 대한 5가지의 심리학적 반응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사파는 심슨 가족이라는 어떤 사파인데요. 인터넷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는 죽음의 5단계에 있어서 처음에는 나는 아니야. 부정하는 것이죠. 내가 왜 죽어? 나는 착한 일만 하고 좋은 일만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죽냐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화가 나죠. 이제 하나님께 화를 내고 또 주변의 의료진에게 또 화를 내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타협의 단계를 가는 거죠. 더 살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시면 제가 이 세상에 못한 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울이 좀 오고 마지막으로는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수용의 단계 가서는 아, 그래.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거야. 하고 모든 걸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부정과 고립을 보겠습니다. 환자들이 죽음에 가까운 중대한 병이란 것을 첫 반응, 처음으로 안 반응이죠.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하고 부인하는 것이죠. 환자는 치명적으로 진행되는 자신의 병을 의식하는 거죠. 충격적으로 반응, 그리고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환자에게는 대화할 수 있고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환자가 원한다면 죽음과 임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환자는 공포를 덜 느낀다고 합니다. 환자는 진단이 잘못 내려진 것 아닌가 하고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며 좀 더 나은 진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간병인은 환자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환자 스스로 자신의 병에 대해 좀 더 적절한 견해를 갖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분노인데요. 환자들이 감정을 반항 분노로 나타냅니다. 아니야, 나는 아니야. 왜 내가? 라는 반응으로 일관하죠. 환자를 다루기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분노는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의료진, 방문하는 사제나 승려, 하나님, 부처님 등 절대자에게 폭발합니다. 간병자는 충격을 받고 그 행동을 자신에게 공격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의 분노를 참고 받아줘야 하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줘야 하고요. 그 입장을 이해해 줘야 합니다. 환자의 분노나 질투심을 이해한다는 태도는 나라도 그럴 경우 화났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희루하면서 그 분노를 정상적으로 폭발하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누구와도 만나기를 꺼려하며 혼자 있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주변인들이 가급적이면 대응을 피하려고 합니다. 환자들은 자기 죽음의 원인을 그들에게 탓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는구나 하는 원망과 더불어 모든 것을 나무 탓으로 돌리며 분노합니다. 마침내 내가 아무리 원망해봤자 별 도리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타협의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환자는 내가 아무리 화를 내고 남의 탓을 해봤자 소용없구나 하는 생각으로 서서히 분노를 다음 단계인 흥정이라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불가피한 사실을 어떻게 하든 연기하려고 합니다. 옛날보다 착실한 행동을 보이려고 합니다. 특별한 헌신을 맹세함으로써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망은 생명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며칠이라도 좋으니 통증이나 신체적 불편 없이 보냈으면 합니다. 타협은 대개 절대자와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비밀로 붙여지거나 혹은 지나가는 말 속에서 간병자, 목사, 신부, 스님 등과의 만남에서 그 속뜻을 비추기도 합니다. 환자들의 이런 타협적인 태도와 내용에 비합리적인 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타협의 내용을
거절하거나 묵살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소리나 행동은 사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환자가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준비임을 기억해 두십시오. 간병자 등은 환자들의 간절한 애원을 귀담아 들어줘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우울 단계에서는 몇 단계의 심경 변화를 거치고 나서 공통적으로 더 이상의 노력을 포기하고 자신의 운명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여기서 그래, 나야의 심경으로 바뀌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의 상태를 알게 되고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물어봅니다. 가족을 걱정하고 자신이 죽고 난 후 남은 가족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인생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감을 생각하고 서러워 울기도 합니다. 인생의 밝은 면을 보라든가 슬퍼하지 말라 합니다. 희망 섞인 말들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의 절박한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 수용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차라리 슬픔에 젖도록 놓아둡니다. 말없이 손을 토닥거려 줍니다.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조용히 곁에 앉아 마음과 마음이 통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울증이 있을 때 환자는 대화를 원치 않습니다. 모든 내방객을 만나는 것도 기피하고 오직 특별한 사람들하고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좋은 친구들과의 단절을 준비하고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격리시키는 준비 심리를 가집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죽음뿐이라는 우울증에 사로잡힙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우리로서는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들의 이 비통함 심정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불쌍하다, 정말 안 됐다 하는 정도의 동정심을 갖게 됩니다. 죽음을 일상적으로 대하는 의료인들은 이미 그런 감정들이 면역이 되어 있어서 가족들이나 방문객들이 느끼는 심정과는 다릅니다. 일반인들이 의료인의 태도를 볼 때 무정하고 무심한 사람들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들이 지나고 나서 이제 수용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수용의 단계는 환자가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우울함에 빠져 있을 때와는 달리 포기하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좋은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키블러-로스는 이 최종 단계에서의 공통된 심정은 내가 못다한 일도 있으나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내가 할 말도 더 없다. 나는 갈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생각하며 비교적 평화를 누린다고 합니다. 혼자 있고 싶어하며 바깥 세상의 소식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누가 가만히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나 가족이나 목사, 사제 등의 사람들은 환자의 삶을 연장시켜야 한다고 함으로써 흔히 이 평화를 파괴하고 희망을 강요하여 환자를 우울과 분노의 단계로 퇴보시킬 수가 있습니다. 키블러-로스는 임종 단계의 이런 심경을 완성의 선언이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생전에 완전하거나 유명하지 못했을 망정 저들은 자기 생명을 끝까지 다하였고 이제 나는 내 생의 마지막 단계로서의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심정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5단계 잘 보셨죠? 근데 이 5단계가 순서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고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5가지가 섞여서 순서가 바뀌어서 올 수도 있고, 또한 4가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3가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한 더 늘어서 6가지가 될 수도 있지만, 키블러로스는 전쟁 중에 많은 환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5가지로 구분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는 3명, 새 쌍둥이로 태어났죠. 그런데 이제 새 쌍둥이 중 첫 번째로 태어났는데 자신과 똑같은 모습의 다른 2 자매를 바라보며 일찍부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시작했는데, 그녀는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평생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연구하는 것이고, 종교라는 것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뜻합니다. 스위스 시골에서 자란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의 친구가 나무에서 떨어져 죽은 것을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일찍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공포에 직면하여 죽기 전 그 남자는 이웃의 아이들을 그 방으로 불러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농장을 꾸려 나가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의 나이로 자원봉사활동에 나선 엘리자베스는 폴란드 수용소에서 인생을 바칠 소명을 발견했는데요. 쭉 한번 보시면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연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말년에 이르러 온몸이 마비되며 죽음에 직면하는 경험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녀는 2004년 8월 24일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자, 이분이 여러 책을 썼는데요. 인생의 수레바퀴, 인생 수업, 죽음의 순간, 사후생, 죽음과 죽어감, 그리고 죽음 그리고 성장이라는 책을 썼죠. 그리고 또 다수, 자, 죽음에 관한 이해, 2번째는 죽음의 인지 과정. 자, 첫 번째 4가지로 나눴는데요. 이거는 당사자가 자기가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느끼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공개되지 않은 인지 단계, 2번째 의심 가는 인지 단계, 3번째 상호 이장의 인지 단계, 4번째 공개적 인지 단계인데요. 글레이서와 스트라우스는 연구 보고서 죽음의 인지에서 4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자, 공개되지 않은 인지 단계는 환자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담당 의료진과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으나 오직 환자 자신만은 그것을 모르는 단계를 말합니다. 자, 환자들은 죽음에 이르는 증세가 어떤 것이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의사들은 환자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직설적으로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림으로써 느끼는 정서 등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치료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말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비록 그 사실을 알고 있을지라도 환자 본인에게 알림으로써 상처를 주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의 구조상 환자가 진료부나 의료진의 지식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환자가 그 의료 정보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상태를 환자 자신이 모름으로써 몇 가지 편리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의료인의 입장에서 그 당사자와 죽음을 얘기할 필요가 없고 죽어가는 환자의 측은한 정서적 충격을 피할 수도 있고요. 환자 자신도 그 괴로움을 덜 당하는 이점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의심 가는 인지 단계인데요. 의료진과 다른 사람들은 그 환자가 죽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환자 자신은 자기 종말이 가까워 온다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확실히 모르는 단계입니다. 환자 자신이 누구를 붙들고서라도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단계이고요. 세 번째, 상호이장의 단계. 의료진이나 환자 자신도 죽음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고통스러운 대화를 깊이 하려는 단계입니다. 환자나 의료진, 가족 어느 한쪽에서도 그 괴로운 얘기를 시작하기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논의를 피함으로써 감정적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남은 날들을 가능한 편안하고 덜 고통스럽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 스스로는 자기 책임과 품위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의료진과 환자가 서로를 이해하며 비록 치료에는 실패하였을지라도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환자가 인식하게 되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공개적 인지 단계입니다. 최종적으로 의료진이나 환자 자신이 공개적으로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단계입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남은 날들을 가능한 편안하고 덜 고통스럽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 스스로는 자기 책임과 품위를 느끼게 되는 단계입니다. 의료진과 환자가 서로를 이해하며 비록 치료에는 실패하였을지라도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환자가 인식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임종자의 상태가 있는데요. 자, 5단계로 나누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고통에 대한 두려움, 애로움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벌에 대한 두려움, 개인적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고통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흔히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직결되어 있고요. 죽어간다는 것, 그 자체가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이죠. 임상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마지막 죽는 단계에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육체적인 고통은 말기 환자들에게서 육체적으로 다가오는 고통은 실제적입니다. 자, 통증 조절이 안 되면 말기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심하게 고통을 받으며 환자의 일상생활 능력과 식욕이 떨어지고 불면증이 생기고 기분이 나빠져서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자, 통증은 여러 가지의 신체적 증상을 말하는데요. 피로, 배뇨곤란, 부종, 구토, 식욕감퇴, 체중 감소, 탈모, 빈혈, 구내염, 설사, 발열, 소화장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환자는 크게 두려움을 느끼고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이죠. 보통
경하거나 중등의 통증에는 입으로 먹는 진통제를 사용하지만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모르핀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암세포가 뼈로 전이되거나 호흡기에 전이되었을 경우 이런 마약성 진통제로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환자는 상상하기 힘든 고통에 시달리며 고통을 피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보호자들은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피하거나 이렇게 고통받느니 차라리 빨리 임종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환자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에 대하여 무력감을 느껴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통에 짓눌려 소리치며 죽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고통이나 통증은 수술 후의 통증과는 다릅니다. 환자가 통증 후에 완화될 수 있음을 알면 아픔을 덜 느낍니다. 그러나 죽음의 고통은 완화가 없는 것입니다. 즐거운 미래를 기대할 수 없고 왜 이런 고통 속에서 삶을 지속해야 하는가 하는 회의 속에서 살게 됩니다. 따라서 통증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통 중에 홀로 남게 되지 않고 통증이 완화될 수 있음을 알면 환자는 훨씬 고통을 잘 견뎌낼 수 있다고 합니다. 죽음의 고통은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괴로운 것입니다. 정신적 고통, 육체적인 고통 외에도 더 크고 더 강도가 높은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잃는다는 실로 엄청나고 끔찍한 정신적 고통을 수반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고통입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에서 오는 고통이죠. 내가 떠나면 남은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더 이상 사회활동을 못함으로써 가족들이 받게 될 시간과 감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내가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임종자가 느끼는 무력감에서 오는 고통을 말합니다. 임종자의 상태 중 애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보겠습니다. 임종에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큰 고통은 마지막 죽음의 단계에서 혼자라는 사실을 느낄 때입니다. 죽음에 다가가는 그 순간에 혼자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 그 자체로서 인간은 매우 큰 애로움과 고통을 느낍니다. 또한 이 죽음에 대한 고통을 자신이 혼자 애롭게 겪고 있음을 생각하며 더욱 고통스러워합니다. 임종자는 가까운 장래에 자신이 죽는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과 공포를 갖습니다. 죽음에 대한 무지는 다음과 같은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이 세상 후에는 어떤 운명이 될 것인가? 죽은 후에 나는 육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이들은 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생의 목표와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등입니다. 네 번째는 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생각은 모든 인간이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곧 좋은 일을 했으면 보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벌을 받는다고 하는 보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천국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장소이고 지옥은 벌을 받는 장소라고 하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죽고 나서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인간의 기본적인 두려움은 개인적 소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기를 보존하려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 죽음을 직면한다는 것은 바로 한 개인이 지닌 모든 것 존재 자체를
잃어버린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보존하고자 하는 이 같은 본능 때문에 죽음에 앞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소멸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생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죽고 나서 자신의 육체와 영혼이 사라진다는 두려움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영생이 있다, 영원한 미래가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자세는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죽음에 대한 정의, 우리 책의 11페이지입니다. 자, 죽음에 대한 정의는 6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버드 플랜, 두 번째 미국의 사회윤리과학원, 세 번째는 캔사스 법령, 네 번째는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회, 다섯 번째는 톰슨, 여섯 번째는 베커가 주장한. 자, 첫 번째 하버드 플랜에서는 죽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렸을까요? 내사의 정의를 실험하기 위해서 하버드 의과대학의 특별연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내사를 정의하였습니다. 외부 자극과 내적 욕구에 대한 감수성이나 인지성이 없는 회복 불가능한 혼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동적 근육 운동이나 호흡작용 혹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정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배출 반응이 결여된 상태를 말합니다. 뇌파 곡선이 없는 상태. 첫 번째 테스트 후에 적어도 24시간 후에 반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미국 사회윤리과학원에서 발표한 죽음에 대한 정의는 죽음과 죽음의 과정에 관한 특별 연구진을 구성하여 죽음의 정의를 위해 생물학적, 윤리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허다한 사실을 8가지 요건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막연하지 않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죽음의 기준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한다. 그런 테스트들은 어느 의사나 간호사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해야 한다. 그 테스트들은 그 상태가 영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죽음의 정의는 오류를 피하기 위해 한 가지 기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 기준들은 죽음을 정의하는 현존 기술과 대등해야 한다. 그 기준들은 현존 기술 등과 가능한 유사해야 한다. 그 기준들은 일반인들에게 설명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 기준의 확고함과 분명함이 시신 해부 결과에 근거해서 사전 테스트 되어야 한다. 네 번째, 캔사스 법령입니다. 1973년 캔사스주에서는 하버드 플랜을 반영하는 법령을 채택하였습니다. 자동적 심장 및 호흡 기능이 영구히 결여된 상태, 자동적 행동의 영구한 결여 상태. 자, 이 말은 무슨 말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장이 멈춰서 움직이지 않고 숨을 쉬지 않았을 때, 이때를 심폐기능정지라고 하죠. 이때를 죽었다, 사망하였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회에서는 미국 변호사 협회에서 권고안을 가지고 대통령 자문위원회에서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동일한 죽음의 정의 법령을 의결하였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순환기 기능과 심장 고동의 결여 현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뇌기능 중단, 이때를 죽음에 이르렀다 하고 사망 진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1984년 톰슨은 의학사전에서 밝힌 죽음의 확실한 정의를 5분 동안 젖꼭지 안쪽의 심장부에서 심장의 박동 기능이 들리지 않을 정도의 심장의 중지 상태가 되어야 사망하였다. 입 앞에 거울을 대어서 입김이 묻지 않을 경우, 위 입술에 세터를 대어서 흔들리지 않을 경우, 흉부에 물컵을 얹어 놓았을 때 수면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즉 호흡의 완전 중지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한 1986년 베커는 의학사전에서 죽음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생명의 중지, 자동적인 호흡과 심장 고동의 결여 현상. 이상과 같이 사망의 진단과 정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여 왔으나 아직 완벽한 정의가 없다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사망 진단이 내려졌는데도 소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사망의 진단과 정의는 매우 진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1강은 마치겠는데요.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자, 여러분 보시면, 자, 이런 좋은 글이 있어서 옮겨와 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인간은 세상을 지배하고, 보이는 것만 믿는 동물은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 아주 좋은 말이죠. 자,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이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인간의 삶은 살고자 하는 욕망과 집착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누가 한 말이죠? 쇼펜하우어가 말했고요. 하이데거는 인간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존재이다.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 쇼펜하우어와 하이데거의 말을 음미해 보시면 우리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죠. 자, 염세 실존주의의 대표 철학자 쇼펜하우어와 하이데거가 남긴 말 속에 죽음을 찬미하는 묘한 뉘앙스가 보이지만 여기에는 자신의 죽음을 직시하며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라는 충고가 담겨 있습니다. 좀 더 볼까요? 자, 우리 유체와 육체를 정리해 볼까요? 인간의 몸은 유체와 육체로 결합되어 존재합니다. 유체는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몸, 육체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살로 된 몸, 또 유체는 혼을 담는 그릇, 육체는 넋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어느 분이 정의를 내렸었고요. 혼비백산 들어보셨죠?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 공간으로 날아가고 백은 땅으로 흩어진다.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 신이 되고 백은 그러니까 땅으로 돌아가 귀가 된다. 사람이 죽으면 혼은 차차 희미해지면서 사라진다. 몸은 썩어서 하늘과 땅으로 되돌아간다. 백은. 자, 영은
사라지지 않는다. 혼백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혼은 넋이란 뜻이고요. 하늘의 기운이고 양입니다. 정신이고요. 백은 넋이고 땅의 기운이고 음이고 육체를 말합니다. 영은 신령, 영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또 영혼, 영백, 유혼, 영육, 정 이런 낱말들이 있는데요.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장래학개론 일부, 장래의 의미와 기능 1장, 죽음에 관한 이해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